우리 계속 이제 큐티하고 있는 오늘 큐티 본문의 27장에 보면 순탄할 줄 알았던 항해가 뜻밖의 유라굴로로 가는, 유라굴로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개역개정에 뭐라고 표현했죠? 네, 두 글자로 광풍이라고 그래요. 번역하면 네,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 행복할 줄 알았고 평안할 줄 알았던 그 항해에 엄청난 위기가 와요. 276명의 이제 사람들이 탄 또 곡물을 그 로마에까지 싣고 가야 하는 큰 배인데 이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제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놓여져요. 자, 그들이 이 칠흑 같은 밤, 낮에도 밤에도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이 만약에 오늘도 하루만 여러분 하늘이 깜깜해지면 우리가 두려울 거예요. 특히 바닷속에서는 그 바람이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깜깜한 날이 성경에 보니까 며칠이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큰 소리는 안 하지만 14일, 근 보름 동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죽했으면 먹지를 못해요. 잠도 못 자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뭐 해라? 지금 그 두려움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옆에 분에게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때요. 정말 그들 안에 그 유라굴로가 지금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또 특별히 하나님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심하려면 다 같이요. 광풍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광풍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만 그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세요.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무려 14일 동안 못 먹은 거예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바울은요 책망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바울은 여러 차례 이 항해가 얼마나 힘들고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그는 경고하고 또 예견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생명을 위협받는 이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안에 이미 광풍이 있었던 분도 있었고 어쩌면 오늘 지금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잘 듣고 잘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것,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다시 되새기게 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광풍이 주는 교훈을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광풍은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돈, 성공,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방향을 잘못 틀면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를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유라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어긋난 길에서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옆에 분에게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한테 그 광풍이 올 때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 뭔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뭔가 붙잡으려 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제는 돌이키는 걸 넘어서 갈아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우리 원하는 게 다 채워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자, 또 하나, 광풍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인간의 힘과 그 엄청난 배를 그들이 항해를 할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근데 이 광풍 만나니까 정말 휴지조각 같고 종이배 같은 그냥 파손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떠나버리면 오늘 우리가 숨 하나 쉬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요, 감기도 하나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면역력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또 하나 우리 광풍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뭐 한다고요? 버리게 합니다. 버리게 해요. 선원들이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또 오니까 짐도 버리고 배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버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호는 곡물을 로마까지 운반하는 그런 배라랬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건 곡물을 버리면 안 돼요. 밀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밀을 다 바다에 버려버려요. 밀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어떤 세상적인 집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자,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원숭이가 그 먹이를 놓으면 빠져나오는데 그 손을 끝까지 붙드는 바람에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요. 우리 각 목장에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요. 지금 나의 광풍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광풍까지는 아니라도 잔잔한 바람이지만 잔잔한 바람도 계속되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포착할수록 하나님께서 해결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광풍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 도심을 바라며 내려놓고 맡겨드려야 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광풍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풍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잘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려면 다 같이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제 바울의 이 말이 마지막 앞권으로 25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 고난, 죽음, 두려움, 아니 14일 동안 깜깜할 때 바울은 안 두려웠을까요? 바울은 무슨 용가리 뼈 막 이런 거예요.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억울한 매를 맞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그토록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은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바울은요, 그 위기 때마다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 고비 속에 있다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뭐하라고요? 믿노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면 아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사형시키려고 이제 정말 체포영장을 갖고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은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서 그가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뉘시오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때부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네가 눈을 뜨게 될 거다. 하나 그때마다 말씀을 듣게 돼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너는 말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이 성중에, 이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분명히 결박을 당하고 고통이 있을 텐데 이 성중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니까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도 따라가고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있지만 말씀이 들려주면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유라굴로가 내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딛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 황제 시저 왕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 275명을 누가 죄수예요. 죄인으로 끌려가는데 쇠밧줄이 묶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275명의 사람들을 생명을 붙들고 가는 주권자로 하나님이 그를 인쳐버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잘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아모스서에 보면 이제 큰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이 이를 때가 오는데 기근이 땅에 올 것이다. 근데 이상한 건요, 기근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야 되고 마실 물이 없어야 기근인데, 그게 흉년인데 다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양식이 없어도 줄인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뭐예요? 가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여호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못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양식도 물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전셋집이지만 감옥이라고는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가택 연금 상태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자,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요. 정말 유력한 로마 시민들이 다 와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이 들려줄 때 아멘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뭐 있어요? 노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는 노멘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면 살아가요. 아멘 하면 살아나요. 광풍이요, 기회가 되어져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것을 못 들을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그때 25절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과 말씀을 못 믿고 안 듣는 사람들은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막 혼란스럽게 흩어질 때 바울이 딱 한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요. 자, 그것이 26절에 나오는데 2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자, 보십시오.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못 깨달아요. 희한하죠? 오늘 없어요. 여기 없어요. 있으면 빨리 깨어나세요. 깨달아야 돼요. 이 얘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보는데 눈이 보이거든요, 시력이. 근데 못 알아먹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근데 이유가 나옵니다. 27절도 같이 읽을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보십시오. 치명적인 딱 방해물이 들어오는데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여기는 말은 믿음의 눈, 말씀을 보는 눈이 감았으니. 그 주님이 안타깝게 자, 눈으로 다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하면? 돌아오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어떻게? 고쳐줄까 함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마음이 뭐였다 그래요? 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둔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우둔해지면 안 돼요. 여기 우둔하는 단어는 파키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굳어지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나 저 말씀 다 알아. 나 이미 여러 차례 들었어.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응하는
완악함을 우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록된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그라페,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어져서 내 귀에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라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 그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지밭이 다 갈아엎어지고 토밭, 어떤 말씀들인지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밭을 갖고 올 때 이 우둔함이 떠나가고 다시금 살아나는, 돌이켜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깨끗한 밭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되게 칭찬했어요. 아주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러므로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누가? 바울이, 디모데가,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이 그들은 다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비록 그가 육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로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경적 근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요 무지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광풍에서 우리가 그 광풍을 딛고 뚫고 살아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님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요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어져요. 여러분의 흐릿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빚어가세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마음이 우둔해지면 절대 안 돼요.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세요?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권위를 존중하십니까? 만약에라도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 혹여나 그런 분이 있었다면 오늘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옆에 분에게 갈아타면 됩니다. 갈아타야 돼요. 대출도요 이자가 높으면 낮은 대로 갈아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은 돌이키고 갈아타면 돼요. 이제 우리는 안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안심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광풍을 통해 교훈을 꼭 붙으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그 교훈을 잘 붙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우둔하여지지 말고 말씀에 굳어지지 말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수가 되어지면 우리 살아나요. 어떤 광풍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